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처럼 환난 전에 데려가면 좋겠어요. 또 엘리야처럼 열왕기하 2장에 하늘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브리서 9장에 9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꿈 깨라고요. 근데 에녹은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 하여튼 보편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처럼 아까 그 에녹처럼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굳게 서 있으면 혹시 안 죽고 그냥 산채로 데리감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자, 다시 그 11장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안 죽었네요. 죽음을 안 봤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그 부모님의 기쁨, 뭐 하나님 앞에 기쁨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들이 옆에 있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믿음은 좋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서로 성도님들끼리 참 보기만 해도 기쁘다. 그런 믿음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십자가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죽고 우리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싶고 우리 말이 아까 복음성가 가사처럼 미고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경건의 행실이 나오고 또 물질에도 이렇게 바르서 그러면 믿음은 다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래서 믿음이 보이면 부모님이 믿음 좋은 자식을 보면 막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럴 수 있고 성도님들 간에도 여러분 서로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기쁨이 안 된다 그 말은 믿음이 지금 흐려진다, 믿음이 바닥을 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어제 밤에도 읽었는데 또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2장 26절. 한번 23절부터 읽읍시다. 22절부터 22절 시작.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림하고 근데 헛되네요. 헛돼. 인생이 헛돼. 왜 그래요? 열심히 이러는데 헛돼. 마음에 힘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럼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거죠.
24절 시작. 사람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자, 하는 심령으로 것보다 뭘 누려요? 낙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여러분 희락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오늘 평안할지어다 아멘.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의 낙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가는 70년 걸렸다니까요. 물된 동산 되기까지.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마음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성이 마치 무너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또 안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기쁨이 바닥나고 심령의 낙이 생수가 공급이 안 돼요. 자, 다시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심령의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 쌓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다 흘러갈지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이게 잘 쓰기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그 악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열심히 돈만 벌어. 근데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마음이 심령에 낙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헛되다.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런데 심령의 낙이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 심령의 낙이 공급되셔서 행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머리 꼭대기에 계시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리의 목적대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 함께 오시기 때문에 심령에 낙 기쁨이 공급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읽읍시다. 창세기 5장 21절 거기 5장 21절 그 민호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같이 읽어요.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했어요? 낳는 게 참 중요하네. 어떤 목사님 그 따님은 애 낳고 지금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해산의 수고가 힘드셨으면 아플까. 무드셀라는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녀를 낳고 또 2번이나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300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여튼 이 자녀를 낳고 복 받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이게 자식 낳고 복 받았네. 30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왜 그렇게 무드셀라를 낳고 65세까지는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았나 모르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고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식 낳고 갑자기 동행했어요? 관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예전에 관우의 아빠가 관우로 꼭 이름을 지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완전히 매료되어 계시더라고요. 삼국지에 관우가 있죠. 그 관우로 내가 조금 이렇게 조언을 했는가, 성경 이름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가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삼국지에 그 엄청난 그 강한 삼국지 책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면서 보라고. 삼국지에서 엄청 그 도전을 받으셨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은 관우를 지어갔다. 그래서 관우로 지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는 인생이 험악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에서 누가 험악했어요? 야곱. 아유, 힘들었습니다. 그냥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아이고 그 신학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지금 자식 낳고, 아니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창자분 자. 그 무드셀라 이름을 질 때 하나님이 야 머지않아서 창자분 자는 심판의 뜻이잖아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노아한테만 계시기를 준 것이 아니라 에녹한테도 야, 네 아들 창자분 자 심판의 그 의미가 있는 무드셀라 이름을 쳐라. 예?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다고요? 심판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고 동행해야 돼. 그 마음을 주셨나 봐. 그때부터 심판의 하나님 알고 은혜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어미 하나님도 알아야죠. 우리 심판의 하나님까지 알고 믿으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동행한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동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로 구원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 하나님, 그 하나님도 꼭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의 하나님까지 우리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기를 소망합시다. 그 심판의 하나님, 그때부터 그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갈 때 그냥 썩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썩 어떻게 가요? 근데 결혼해서 시골교회 한 6개월 다녔는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막 그때 내가 상당히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그런 거 내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랄까 기도받고 그랬던가 하여튼 결단할 것이 있다고 결단하라고. 그런다고 뭐 신학교 가는 결단 뭐 주의종 되는 결단 그런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뭐 쌀을 2가마니 값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든가 그러면서 기도받고 결단하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강사님이 나한테 뭐 신학교 갈 결단하시고 뭐 주의종 갈 길 결단하시고 그런 말 뻥끗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 감동이 100%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냥 뭐 누구한테 나 신학교 가야 돼요? 나 주의종의 길 가야 돼요? 물어보고 말 것이 없어. 그냥 100% 믿어진 거예요. 100%.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입학원서 되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강사님한테 그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냥 100% 나한테 감동이 왔기 때문에 실행해서 신학교 가고 이제 이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감동해 주시는 계기가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지금 상기도 하는데 그것도 계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10시에 초저녁에 가고 4시에 와요. 그리고 6시간. 요즘은 목사님들이 3시간도 힘들어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6시간, 그때 나는 20대 6시간씩 했으니까요. 30대인가. 하여튼 뭐 30살, 31살 그때쯤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자꾸 또 오고 하루 이틀 이렇게 1년 2년 가다 보니까 기도가 이런 맛이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기도의 맛을 조금 이렇게 그때 계기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으니까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자고 할 수밖에 없죠. 어때요? 기도하시니까 맛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권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은혜스럽게 오시대. 어제도 양반이 안 오실란가 그랬더니 오셔서도 11시 땡 할 때 또 시간 맞춰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가시더만.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기가. 하나님이 지금 에녹한테 야,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쳐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 그런 그 계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야겠네.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300년간 한 1년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죠. 우리 민우 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들 것은 휴대폰 이 시간에 이렇게 뭐라 할까 헌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우인 권사님이 좀 하세요. 그래야 좀 힘겹기는 하시지만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뜻을 알고 그때부터 동행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이제 수가 된 거지 일명수고. 자, 우리 계시록 14장 읽읍시다. 계시록 14장. 어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매일 통해서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되잖아요. 그럼 심판하신다. 심판의 말씀까지 에녹처럼 우리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심판을 준비하실 거예요. 네, 거기까지 되지 않고는 예수 개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심판의 하나님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부터 읽읍시다.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순종해 줘서 감사합니다. 청년분들. 5장 8절부터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일부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반드시 예? 그리스도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이렇게 뭐 애들 표현으로 뭐 이렇게 그런 표현 쓰면 되는 거 모르겠는데 꽥 하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살아서 가시더라고. 살아서 가시는데 어떤 차를 타고 가서 나는 이제 엄마 잘 가요, 엄마 잘 가요 그러면서 뭔 말하고 있어요? 잘 가라면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잘 고백하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알았죠? 엄마 알았죠? 예.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응? 그분을 꼭 붙어 계셔야 돼요. 근데 살아서 이렇게 어떤 차에다 보시고 가야 돼.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 이제 그게 일명 이제 천국 가는 이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빠질 수 없어요. 다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우리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걸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은밀한 거. 자, 다시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서셔야 돼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 때로는 물질로 우리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걸 믿고 갑시다. 자, 로마서 읽읍시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유 정신 차려야겠네.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자, 2장 2절 읽읍시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이 뭐가요? 판단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뭘로 해요? 진리 말씀대로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불의한 자는 진리를 미혹당하게 하나님이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자, 다만 내 무엇과요? 고집과 그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시 5절. 그 사울이 완고했다고 그랬죠? 완고했다. 완고한 게 고집이에요. 다시 5절. 그러니까 고집 부릴 때 안식일을 지키는 고집, 또 뭐 11조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고집, 원망을 이기는 고집, 세상의 간음을 이기는 고집, 매일 또 믿음의 상고제 드리는 그런 고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집이에요. 그 세상적인 고집은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고집이 가장 세면 좋겠죠. 다시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가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좋으신 선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 믿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자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12절 뭘로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곧 내 복음의 이룬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나 율법이나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면요 율법이 이제 진리의 말씀,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거죠.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마음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말도 판단하시고 우리 행위 물질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시죠. 자 다시 그 창세기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5장 있습니다. 5장 22절 5장 21절부터 읽읍시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처럼 우리 다 데려감을 당하시고 에녹처럼 그 심판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읽읍시다. 14장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런 건 마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여기 영원한 복음은 지금 분위기가 계시록 여러분 13장 14장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뭐 받지 말라는 분위기예요? 표 받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죠. 자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계속 지금 13, 14장은 표 얘기를 해요. 표. 그 다음에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표 받지 말라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은 좀 깊이가 다르죠. 우리 영원한 복음 안에 표 받지 말라 그 말씀까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그러니까 아까 그 14장 그 7절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하며요? 두려워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 좀 의식 좀 하자. 하나님 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동네가 크게 두려워했죠. 이해되시죠? 예. 또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술에 입막힌 자를 성읍에 끌고 와서 재판관한테 재판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 두렵게 해서 있어서 끝장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절 그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이는 뭐가 이르렀어요? 이제 심판이 이렇게 기다린다 이거죠. 심판이. 자,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읽어요.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자, 바다에 대접을 쏟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어디에 쏟아요? 대접을? 강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쏟아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요? 해, 이제 공중이죠. 해 쏟으며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10절에 짐승의 보좌에. 그 다음에 12절 이걸 강해요. 그 다음에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예. 그래 이 세상을 마지막에 이렇게 불 대접으로 다 심판할 때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공중에, 땅에, 강에, 또 뭐 바다에. 그러면서 2절에는 누구한테 그 여러분 대접 재앙을 쏟아요? 2절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표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접의 재앙을 내리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6장 7절 16장 7절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자니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자, 심판이 뭐다고요? 참되고 의롭다. 5절 들어요.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여기 17장은 지금 음녀 심판이에요. 음녀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해 입은 여자는 은혜 받은 교회고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를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장은 타락한 교회 쪽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8절 18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느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 시작.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서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하리로다. 뭐가 이르렀어요? 심판이. 자,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행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9장.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14, 15, 16, 17, 18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9장 1절 시작. 이 일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자, 그의 여러분 심판이 어쩐다고요? 참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13, 14장에서 표 안 맞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다음에 15장도 표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16장 2절도 표 안 받고 심판을 이긴 자들. 그 다음에 17장은 그 타락한 교회 심판이에요. 타락한 교회. 그 다음에 18장은 그 물질 심판 쪽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사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 들어가면 좋겠죠? 다시 19장 1절 시작. 이 일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있도다. 신약에서는요, 계시록에서 할렐루야 잘 안 해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그 속에 나오겠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다시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아멘. 그 음녀는 이게 타락한 교회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절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우리 올라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서 노래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시작. 또 24전도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릎 내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전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14, 15, 16 이쪽은 초점 중에 하나가 표 안 받고, 여러분 그 표는 매매 기능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마트도 가기 힘들고 택배로 물건 사기도 힘들고. 그게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육체 소욕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걸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심판받지 않는 그 속에 속하면 좋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 이 일명 신부 단장이라고. 신부 단장.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신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몇 장이요? 160 응? 163장 160. 3장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때 하늘 이가 없으니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지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를 예리하라 우리 세상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게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거하며 주를 맞이할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감사되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주를 맞지 못하네 그날 밤 등불이 준비돼 예리하라 예수 오실 때 아멘. 자, 우리 19장 계시록 19장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가 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아멘. 자, 우리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 이사야 26장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장 2절부터 2절 시작.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신을 지키는 건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진다 이 말이죠. 예, 시편 118편에도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누구에게 열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열린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서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심판할 때 세계 거민이 뭘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의예요. 믿음의 의가 세 가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의 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받는 의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 위엄은 하나님 어미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은총을 입을지라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요. 자, 뭘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심판에 의해요. 심판에. 아까 우리 계시록 14, 15, 17 하나님의 뭐가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했죠? 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표를 받지 않고 표 안에는 매매 기능이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끝까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냐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앞에 유다서 읽읍시다. 유다서. 오늘 지금 이 성경 전체에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 왜 에녹이 심판의 하나님까지 알고 정신을 차리고 300년만 통해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받는 믿음으로 수고가 됐잖아요. 자, 유다서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사람들은 우리 광야 1세대들이죠. 믿는 자 심판이요. 믿는 자를 광야에서 심판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심판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상과 벌의 심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상급 심판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자, 가두셨습니다. 여기는 뭐의 심판이에요? 영물 천사 심판. 그 다음에 그 밑에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소돔 고모라는 안 믿는 동네예요. 안 믿는 동네. 왜? 얘 소돔 고모라가 뭘 잘못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탐심이 또 창궐했어요. 탐심과 음심이 있었던 동네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4, 15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경건했다, 거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드셀라는 우리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의 계시를 나한테 주셨어요. 경건해야 된다는 그 심판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300년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수많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 군대 속에 우리가 먼저 수거돼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10편 110편에 거룩한 청년들의 군대가 있죠. 또 철장번째 잡은 그 군대가 있고 우리 그 속에 속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날이 이르기를 기도합시다. 자, 다시 14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는 목적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누구를 심판하냐?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아 광야의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넉넉히 서기를 기도하자 이거죠. 우리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로 주맞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에녹은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할 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300년 동안 경건하고 걸어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7절. 사람의 힘으로는 경건해질 수가 없죠.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부터 경건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 말과 행실과 마음과 물질까지 경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면서 살면 두려움이 도망가죠. 예. 근데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형벌이 있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이 안 돼요. 우리 심령의 할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사랑이 되고 부모님과 화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화목이 온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 반드시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 사랑으로 온전해지신 여러분들 생명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오늘 어떻게 지금 포인트가 에녹이 심판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고됐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랑의 하나님도 넉넉히 우리가 누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꿈을 꿉시다. 아멘. 자,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상과 벌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상급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는 저는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후서 2장에 정과 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과 음심과 교만이죠. 그걸 물리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가면 시브리서 10장 시브리서 10장. 그래서 여기 그 신약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되는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원망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탐심을 물리치하는구나. 그 다음에 음식을 물리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10장 30절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래서 참 그 시브리서 3, 4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요. 에서를 하나님이 뭐랄까 오늘 말씀 초점에 심판에 둔다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자, 에서가 시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브리서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브르서 3, 4장에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 두려워라 그랬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은혜의 보좌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요. 자, 그 21절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러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우리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늘의 도성에 여러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그만합시다. 마태복음 13장. 아니, 요한복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 초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다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러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죠. 말씀으로 이제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에 항상 굳게 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에녹처럼 65년간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 심판을 그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데려감을 당한 것처럼 저희들 어미 하나님도 밝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에녹과 같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